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싸움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말씀은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분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기업이 약속의 땅으로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8절 보시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것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그런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통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기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다가 심령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심령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결국 슬픔도 있게 되고 아픔도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신 그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고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이 지방 연합 성회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 특세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또 모이고 있는데, 오신 강성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이제 고난을 당했는지, 본인이 원래는 집이 잘 살았대요. 그 1970년대 집에 차가 2대가 있었고, 하여간 잘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아버님이 보증을 서가지고서 완전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님이 이제 그 서울 가서 막리라고 그러시는 가운데, 공사 중에 흙이 밀려와가지고서 흙에 들어가서 완전 다 죽으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장세까지 지내려고 이게 막 수의까지 입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공사장 그 인부 그 대표하는 사람이 한번 죽기 전에 이제 얼굴 보겠다고 이렇게 딱 걷었는데, 그때 피를 토하면서 깨어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신경이 다 끊어졌고 뭐 척추가 다 골절되었고, 그렇게 뭐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 나이에부터 산에 가서 막 나무에다가 막 아버님 그 몸 돌보고 방 따뜻하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속상한 일을 겪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들을 겪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죠.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나는 평안하고 싶고, 나는 복되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주소택 목사님이 그런 책도 썼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열심히 주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이가 많고 아직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또 땅도 분배를 하긴 하는데, 아직 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배 받은 땅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줄 줄 확신하면서 싸워서 쟁취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만 반대편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한다면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싸워서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께서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늘 동생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언제 돌아오나 동생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참 기쁘시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본인도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했느냐? 자기 의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만 했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서 이런 마음들이 마음밭이 기용되듯이 갈아엎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열심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진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 첫째 아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무엇을 뽑을지 몰라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어요.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윗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꺼냅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게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분명 내 수고가 있고 내 노력이 있지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쟁취하고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러분,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요, 탐낼 곳이 아니라 회피하고 기피할 성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으로 요청했던 그 갈렙의 그 믿음대로 결국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유 안 돼, 어떻게 되겠어, 못하지, 이런 마음을 먹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눅 들고 있고 움츠러만 들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과 같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지라도요, 침노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것을 쟁취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이 되냐면요, 헤브론 땅은 그 속한 곳에 어떤 곳이 있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 다 헤브론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갈보리, 감람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 다 헤브론 지역에 속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곳이 다 헤브론 땅에 속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아마 갈렙도 이것을 알고 산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해서 그 땅을 갖다가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헤브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다 몰라요. 왜 그런지.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놀라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알파 모임을 하는데 그런 영상을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서 매주 교회를 가는데 청년 한 명을 또 전도하고 싶은데 그 청년이 연애하느라 바빠가지고서 이 교회를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어가지고서 운전 좀 대신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서 같이 교회를 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 청년이 누구냐? 억 단위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농부는 한 명을 전도했지만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요?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죠. 바라긴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 증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두 번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 마음에 몰아내야 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들, 이거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아직 전도할 사람, 지금 3번 질문이죠. 나이가 많아도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이게 아니라요, 얼마든지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해줬소, 이런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